말씀 한 절 보시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5번. 제가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가정의 해답은 복음입니다 라는 이 제목이 한 시간에 끝날 얘기가 아닌데 이 얘기를 이렇게 정해놓고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정 문제는 말이나 이치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다고 해서 다 맞지가 않고 또 틀리다고 해서 다 틀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분석을 잘 해도 그게 다 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정마다 너무 다르고 또 개개인마다 너무 다르시기 때문에 이 가정 이야기를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결국은 이 말이 오늘 이 제목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게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그냥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3주 정도 이런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나누고 콘서트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 이 3부 예배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구나.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지난주에 그렇게 밝으실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밝지?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그렇게 생각했더니 지난주에는 설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설교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인데 오늘 이거 마지막 시간을 지루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건데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한번 제가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이게. 근데 그동안에 조금 제 안에서 깊어진 가정에 대한 이해를 담아서 그냥 가볍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먹는 이 밥상의 음식들은 다 어디서 온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농부 아저씨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오게 먹게 된 거지 그랬어요. 아이가 그럼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그래서 엄마가 좀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복잡하지만 황새가 물어다 줬어 그랬대요. 애가 또 조금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그래? 그럼 엄마 우리 집에 불이 나면은 누가 도와주지? 엄마가 당연히 소방관 아저씨들이 119에 신고하면 도와주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완전히 울상이 돼가지고 심각한 목소리로 엄마 그럼 아빠는 왜 있는 거야? 그러더래요. 아빠들이 많이 외롭습니다. 이 아버지의 외로움에 대해서 잘 표현한 시가 있는데요. 아버지 등이라는 시입니다. 아동문학가인 하청호 씨가 쓴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의 등.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울음인 것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은 안 하지만 이 땅에 외롭지 않은 아버지가 없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은 아버지가 없죠. 그럼 아버지만 그러느냐, 엄마는 괜찮느냐 하면 엄마에게는 엄마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시인데요.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지게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들 공감하시나요? 엄마들의 엄마들, 그 엄마들의 또 엄마들도 다 이런 외로움 속에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 나름의 외로움이 없는가 하면 또 있죠. 자녀들은 자녀들만의 힘든 게 또 있고요. 언젠가 이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또 이런 외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모두 다 외롭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외로운 사람들끼리 잘해봅시다. 네, 모두 다 외롭습니다. 같이 있는데도 외롭고요. 군중 속에 있는데도 외롭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워요. 함께 모여서 사는 이유는 외롭지 않으려고 사는 것인데 함께 모여 있으면서도 외로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요, 너희들 왜 그렇게 외로워하느냐 하고 막 우리를 책망하고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 오늘 말씀 보시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그랬습니다. 과부가 외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위로예요. 너 왜 그래? 너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거밖에 못해?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외로워?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나는 알아. 그러신다는 거예요. 힘들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는 알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외로워지실 때가 있죠. 그게 내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외로움이나 어려움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극단을 조심하셔야 돼요. 한쪽 극단은 어떤 거냐면 무조건 참으라는 겁니다. 가정 문제 해결의 어떤 한 가지 방법이죠. 한 사람이 무조건 참으면 해결이 되긴 되죠. 근데 이게 해결이 진짜로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인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미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조건 참는 것을 인내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 정서에도 이게 많아요. 여러분, 아리랑을 부르면 왜 눈물이 납니까? 우리 속에 다 뭐가 있어요? 한이 있어요, 한이. 무조건 참고 살아가지고 이 속에 화병이 생겼어요. 참아가지고 문제는 뭐 좀 커지지 않고 넘어갔는지 몰라도 마음속에 그 답답함은 해결이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일제시대와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참 그 시대에는 그냥 그렇게 참고 사는 게 미덕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은 다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화병이 나든지 아니면 이걸 다 못 참고 결국 엉뚱한 다른 데다가 풀게 되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부작용들이 생기죠. 즉 무조건 참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다른 쪽 극단은 뭐예요? 무조건 그러면 바로 잡아보자는 거예요. 틀렸어요. 이건 아니에요. 고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에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요즘 이제 젊은 부부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참기 싫어요. 참으면 어차피 병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들이받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괜히 이혼율이 높은 게 아닙니다. 요새 거의 다 대부분 이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뭐 이혼율이 높아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또 참으면 참은 만큼 쉽게 갈 일도 들이받고 싸워가지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결국은 이 감정 싸움하고 자존심 싸움하면서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그냥 마음만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쪽도 이쪽도 둘 다 정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뭔가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막 싸움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결하려고 할 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렇게 탁 재단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판단하고 재단하는 만큼 하나님처럼 참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판단하고 재단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기를 원하지 그걸 기다려주고 하나님처럼 돌봐주고 인도해주고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어떻게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극단이 모두 건강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고 무조건 뜯어 고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둘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나 오늘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건 주님도 어떻게 못하실 거야. 이런 가정은 주님도 어떻게 손을 못 대실 거야.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주님이 뭐 손을 대시고 못 대시고 해결을 하시고 못 하시고 그것보다 먼저 그냥 주님이 그 문제와 그 아픔과 그 외로움과 그것을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과부의 사정은 누구만 알아요? 과부의 사정은 과부만 안다 그러죠? 그러나 누구도 아신다고요? 하나님도 아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걸 그냥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아버지의 외로움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머니의 외로움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녀의 외로움을 우리 주님이 아세요. 모르시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못하냐?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시지 않고 내가 너 외로운 거 알아.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외로운 인생들이 주님께 가요 안 가요? 잘 안 갑니다. 왜요? 주님이 그걸 다 아신다고 단순하게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설을 씁니다. 자기 안에서 유행가 가사에다 다 갖다 붙이면서 나는 불행해. 이거는 주님도 어떻게 못하실 거야. 이 마음을 누가 알아? 그러면서 그냥 아주 그 슬픈 비극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막 자기 혼자 아주 비극의 인생을 살아가요. 내 인생을 가지고 드라마를 쓰면은 한 3편은 썼을 거야.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어린이들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와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속여 넘기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 똑똑한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안 속는데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속습니다. 이렇게 사탕 하나 탁 준다 그래갖고 가면요 뭐 못 갈 때도 다 갑니다. 병원도 가고 치과도 가고 사탕 하나 탁 주고 하면은 다 따라가요. 말은 안 들을지 몰라도 이 어린이들은
믿거든요. 믿기는 잘 믿어요, 어린이들은.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갑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죠. 의심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아신다는 걸 단순하게 믿는 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자꾸 멀어지고 그런 거죠.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참 과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미망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가 물론 남편에게 위로받아야 될 일이 있고, 아내에게 위로받아야 할 일이 있고, 자녀에게 위로를 받아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100% 위로가 되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내 남편은 하나님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다. 내 아내는 정말 예수님만큼 나에게 큰 위로를 준다. 내 자녀가 나는 거의 하나님이다. 이러신 분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 내 온전한 위로가 되지 않을 때에도 이 사람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소망이 남편에게 있지 않고, 아내에게 있지 않고, 자녀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저주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저주입니까? 다른 건 그렇다 치는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가 왜 저주일까요? 여성분들, 왜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바라고 남편에게 기대하는 게 왜 우리에게 저주가 될까요? 원래는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이 관계가 파괴되고 나서 여성은 남편에게 소망을 두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말 잘 들으면은 기분 좋고 남편이 말 안 들으면은 기분 나쁜 인생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은 가정들의 모습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별 문제 안 일으키고 자기 말 잘 들으면은 행복한 여자고요. 아니면 불행한 여자고요. 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그렇게 삽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만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둔다는 것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평생 살아간다는 게, 그게 바로 죄로 인한 저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맨날 중내 산해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 다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셨는데 이건 남자에게 저주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성분들에게 여쭤보죠. 여러분, 부인들을 다스리시는 게 가능하셨습니까? 다스려지시던가요? 부인이? 다스려지셨던 분, 나는 내 아내를 잘 다스려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내 손바닥 위에 있어 하시는 분 없으시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아내를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게 남자에게 저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라고 주셨을 때에는 이게 남편이 주고 여자가 부가 돼가지고 돕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파괴되고 나니까 남편은 다스려야 되고 여인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호락호락 다스림을 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만 그렇습니까? 자녀는 자녀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잘 키워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께 두어야 될 소망을 자녀에게 두셨던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에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 둬야 될 소망이 자녀에게 탁 갔을 때 자녀가 나에게 그 소망을 주질 못합니다. 그 평강을 주지를 못합니다. 결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남편, 아내, 자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소망을 둬가지고는 결국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원하고 다스리는 관계, 즉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을 두는 관계는 저주받은 관계예요. 결국 죄로 인해서 처음 가정에 임했던 그 저주가 지금까지 모든 가정들을 병들게 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해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정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다스리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관계. 지지난주에 강사 사모님이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줘 터지게 한번 싸우고 그 다음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보라고. 예배가 드려지나? 안 드려진다고 말씀하셨죠?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가정으로 가면요, 가정이 달라져요. 참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망이 되는 인생,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인생, 그런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회복됩니다. 방향성이 서로에게 이렇게 다 원하는 것들이 서로 충돌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소망의 방향이 하늘로 향하게 되면은 서로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정 문제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전제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완벽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 하루 이틀 해보시고 안 된다고 원래 내 스타일로 돌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평생에 걸어가셔야 될 길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 소망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향하다가도 또 뭐가 있으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싸워요. 또 문제가 일어나요. 또 외로워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외로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소망의 방향성을 여기로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둔 것이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 제자인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냐 하면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이게 원래 이제 어디서 해야 되는 일로 얘기하냐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어른들께는 자기 부모님께 하듯 하고, 어떤 젊은이나 청년이나 어린 학생들에게는 진짜 내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해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거꾸로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만큼만이라도 집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 성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 모습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나의, 다들 두 얼굴의 사나이, 두 얼굴의 여인이시잖아요. 예. 왜 아닌 것처럼 그러고 계십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돼요, 여기서는. 웬만큼 된단 말이죠. 어른들을 만나도 되고 어린 자녀들을 만나도 돼요. 그만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집에 갔을 때 그거랑 똑같이 하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친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결국 근데 가족에게 그렇게 사랑을 못하면 그게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 하면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데서 생기거든요. 주일의 모습과 월화수목금토의 모습이 다른 데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사실은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고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교회 따로 가정 따로 하나님의 나라 따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조금만 머리 굵어지고 막 그러면 아이 권사가 왜 그래? 뭐 집사가 왜 그래? 이런 얘기 이제 엄마 아빠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안 되면 교회에서도 안 되고요. 교회에서 안 되면 가정에서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요. 그때 이제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냥 문제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희생해가지고 그걸 우리 가정이 져야 되는 십자가라 그런다면요. 우리가 지난주 계속 들었던 강의들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아니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해결을 해주신 문제인데 대물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었으니까 가정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정답은요, 교회에서의 모습 그대로 가정에서도 하시고 가정에서의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게 좀 차이가 있다. 가정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이분은 교회의 것을, 교회의 삶의 모습을 조금 상향 평준화시키면 되고, 교회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가정에서의 삶을 조금 이쪽으로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그냥 비슷하게 돼야지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절대로 그 가정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단어가. 이 고르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이걸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고르반 해버려요. 그러면은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거니까 부모님도 손댈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난 부모님한테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게. 근데 예수님 되게 잘 믿는데 가족을 돌보지 않았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집도 가족도 직업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을 돌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가족을 버려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선순위와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 문제인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는 네 가족을 뭐 죽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범이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 낳아주신 마리아 뭐 그분을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없죠.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겪는 일인데 목회 정신없다고 부모님을 못 돌보는 거예요. 잘 전화 한 번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전화 한 번 못 드리고 찾아뵙는 게 멀리 계신 것도 아니어도 잘 못 찾아뵙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한 말이 있죠. 그 밑에서 보고 있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으로 추정이 되는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옆에 두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봐라 이제 네 어머니를 모셔라 그렇게 얘기해. 아니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피 흘리며 죽어가신 예수님이 엄마를, 그것도 사실은 뭐 엄밀히 말하면은 진짜 엄마도 아니잖아요. 그냥 육신의 엄마지. 그 엄마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중간에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이제 뭐 죽을 지경에 처했나 봐요. 그때 베드로가 집에 갑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얹으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리고 뭐 죽든 말든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것도 균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성경 원문을 보시면 자녀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효도다. 효도를 배우게 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올바른 질서가 없이는 온전한 믿음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뭘 배운다 그래도 뭐 성악을 배우든 영어를 배우든 중국어를 배우든 뭘 배운다 그래도 그걸 아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시고 싶으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배우고 싶으세요? 아는 사람에게 배워야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효도를 배우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가르칠 수 있어요. 삶이 안 되고서는 신앙교육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로만 떠드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배울 게 없어요.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빠가 믿는 예수님, 엄마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정의 평화의 비결이에요. 아빠, 엄마가 진짜 예수님 믿고 먼저 행복한 걸 보여주고요. 먼저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그거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뭐 위대한 막 엄청난 큰 교회를 세우고 막 수만 명을 전도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더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대단한 선교 역사를 이뤄가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 가정 하나를 주님 안에서 잘 세워나가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외롭지만 엄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받으실 만한 거라고요. 아버지가요, 아무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그 아픔을 속에 지고 끙끙거리면서 가지만 그래도 믿음의 가장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굳건히 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바울 사도가 정말 뭐 위대한 교회들을 세웠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멋진 일이라고요. 어떤 분은 가정에는 별 관심 없고 내가 막 어디 세계로 뻗어나갈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썩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스케일이 큰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이 작은 걸 맡겨주셨을 때 충성했더니 마을 단위로 권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가정이 정말 여기서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세계에 나가가지고 쓰임 받으실 건 걱정 안 하셔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할렐루야. 따라 하시죠. 내가 먼저. 저 사람이 먼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 8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왜 800만 명이 믿고 있는데 나라가 왜 이 모양일까요? 800만 명이면 여러분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제일 많았을 때가 뭐 몇백만밖에 안 됐는데 지금 80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한 너댓 뻗은 뒤집어졌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안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800만 명이 모두 자기 가정을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해외 선교를 나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정이 내 선교지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실 때, 정말 구제불능인 남편이나 아내를 함께 살아야 될 때, 막 진짜 망나니 같은 자녀와 씨름하면서 사셔야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선교사로 보내셨다고요. 어디 아프리카 선교사만 위대한 게 아닙니다. 자기 가정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위대한 인생이고요. 선교지에서 죽을 각오는 된 사람이 가정에서는 못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선교지를 보내도 못 죽어요. 직장 상사한테는 죽어도 남편 앞에서는, 아내 앞에서는 못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면 생명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천주교 사제들은 한 4년 정도 수련을 받고 나면 수단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제복, 검은 옷이죠 보통. 이 검은 옷을 입는데 천주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군대에서는 5주 훈련을 받고 나면 아무 계급이 없다가 짝대기 하나를 딱 주거든요. 그러면 바느질로 막 꼬매요. 그리고 나서 좋대요. 그 짝대기 하나 달고. 그리고 막 군가를 부르는데 달라요. 훈련병 때는 막 멋있는 사나이 그냥 매가리 없이 부르다가 이 짝대기 하나를 달면요 목소리가 한 2배는 커져요. 멋있는 막 이러면서 아주 두만강 압록강까지 갈 것처럼 그래집니다. 근데 이 천주교 사제가 한 5주도 아니고 4년 동안 훈련받고 그 옷을 입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째지죠. 내가 드디어 입었구나 이 옷을.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 옷이 굉장히 무겁대요. 이 검은 옷을 입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이 옷을 입을 때에는 정말 사제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죽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입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유혹에 대해서 죽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통해 내가 살아서 막 펄펄 날뛰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죽고, 그런 마음으로 아침마다 그 옷을 입는데요. 저도 막 추링 입고 막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다가도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좀 너무 지금 풀어져 있구나 생각이 들면 그냥 양복을 입습니다. 밤중에라도. 그리고 그냥 사무실에 갑니다. 필요하더라고요. 이 형식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이 옷을 입고는 화내지 않으리라. 이 옷을 입고는 내가 불평하지 않으리라. 이 옷을 입고는 내가 싸우지 않으리라.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옷은 아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옷들을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가정도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이 그 싸우는 곳에 함께 계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앞에서 싸우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러십니까? 싸울 때는 하나님 안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싸우실 때 어떻게 싸우셔야 되냐면요, 성경책을 탁 들고 여기에 탁 끼고 자 이제 한번 싸워봅시다 하시고 싸우셔야 돼요. 아니 저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성경책을 이렇게, 이거는 지금 싸우는 용도로 들었으니까 지퍼를 탁 잠그셔가지고 이걸로 싸우시는 거예요. 이걸 던지든지 패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냥 싸울 때보다는 좀 덜 싸우실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으면요 대물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수단을 입지 않아요. 그 사제복 같은 거 안 입어요. 가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아무리 입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달라질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가운 입고 거룩한 척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막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가정도 교회도 달라질 게 없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어색하실 거예요.
안 하다가 집에 가가지고 얘야, 엄마가 교회에서 오늘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부터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자꾸나. 애들이 표정이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로 그냥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좀 어색하고 조금 힘든 길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세워나가야 될 건지, 그거 결단하셔야 될 겁니다. 그 결단이 없이는 결코 시작되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지 가정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가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같이, 함께, 내가 먼저. 할렐루야. 오늘 찬양은 아닌데 5월마다 제가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잠깐 같이 듣고 예배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 노래가 이제 전에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 노래를 지금 나한테 좀 잘 못해주는 가족이 나한테 불러준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가족에게 불러준다고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의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너에게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나는 널 사랑해. 사랑해, 나는 널 사랑해.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나는 널 사랑해. 사랑해, 나는 널 사랑해. 아멘. 오늘 옆에 가족들이 계시면 한번 고백하십시오. 당신만은 못해요. 무엇을 다져도 당신만은 못해요. 아니, 하십시오. 여러분, 말로 나오셔야 돼요. 가족들이 아니시더라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당신만은 못해요. 뭐 다 준다 그래도 당신하고는 못 바꿔. 꼭 고백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오글오글 하셔도 하십시오. 당신만은 못해요.
당신 최고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경험도 일천하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 말씀 안에 우리의 그 모든 외로움과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 내가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다가가야 함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들은 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무엇을 다 준데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가족,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들을 평생에 많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